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게 될 거라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요일 종려주일이 지나고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교회 앞에 요 강단 앞에 관이 설치됐습니다. 검은색 관이 설치됐어요.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 시커먼 관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러면서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 안에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의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숙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웠습니다. 찬송의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든 회중들의 심령을 찢어놓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이 작용하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관을 열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엔요 관이 분리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하나가 아니고 뚜껑이 앞에만 상체만 열리기도 해요. 그걸 딱 열고 보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앞에 그 얼굴 있는 쪽 관뚜껑을 살짝 열고 예수님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여는 사람마다 다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한 충격을 받고 다 우는 거예요. 집에 가는 시간이었잖아요. 마지막 순서였잖아요.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니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모든 교인들이 다 그렇게 밤새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관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그 관 안에 거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시겠지 하고 관뚜껑을 열어서 딱 봤는데 누가 보였어요? 내가 보인 거예요. 내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짧은 1, 2초 되는 순간 머릿속에 내가 지었던 죄,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확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걸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하고 안타깝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못내 마음에 사무치는 것은 없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내가 아니면 되지, 아이고 그냥 예수님 또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구나, 마치 어디서 본 듯한 이야기를 또 듣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거기서 생명이 교환됐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구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것도 있고 세상적인 것도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영적인 것이 많아야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데 당연히 영적인 것이 강해야 합니다. 반절반절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하던 대로 내가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그렇게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요,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구성원의 경험이나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이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 중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원리가, 말씀의 에너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영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던 옛 자아의 장례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관 얘기해 드렸잖아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번 주 내내 수도 없이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면 나는 그가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요, 예수님이 흘러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 그리스도인입니까? 나지. 우리는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이요, 완료형 시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순간에 일어난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작디 작은 상처에 얽매여 살아가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요. 말 들을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부서지지 못한 거예요. 그까지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나를 휘감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말이 나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능력이 없을 밖에요. 아무 힘이 없을 밖에요. 사탄은 우리를 매일매일 속입니다. 말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요. 여러분,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내 성질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빨리 죽으셔야 돼요. 성질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오늘 교회에서 열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내가 말도 못하고 내가 속 터져서 내가 집에 빨리 왔다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케티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상처로 인해서 아파했지만은 나는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에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 그에게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를 붙들지 말고 내 육체를 뚫고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 좀 내려놓으세요. 죽은 자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다 죽었다니까요. 죽었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어. 아직도 그거에 얽매여 있어. 그거 가지고는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가지고는요, 답이 안 나와요. 살던 대로 사실 거예요? 앞으로 삶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 죽은 나를 내려놔야 돼요. 과거를 내려놔야 돼요. 물론 현재가 과거를 통해서 지금 빚어져 나에게 있죠. 그러나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은 죽은 자를 내려놓을지어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새로운 자로, 주님께 구원받고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 자아를 내려놓는다고 내가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깨어지기 쉽고 병들고 피곤함을 느끼고 연약함 가운데 현실의 껍데기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죽은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을 내 육체를 뚫고 사르크를 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되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처음에는 땅땅한 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사르크예요. 사르크, 육신, 내 몸의 껍데기. 그런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생명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내가 그 생명으로 앞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요, 그 죄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육신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감춰져 있던 빛이 갈라진 틈을 뚫고 나와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뚫고 나오는 거예요. 몸에 갇혀 있지 않고 몸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계속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사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경험과 지혜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볼까요?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여 절대적 신뢰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랑에 항복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에 항복한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 절절히 느껴보신 적 있죠? 그때가 바로 사랑에 항복한 순간입니다. 그 사랑이 인지되고 깨달아져 가지고 나를 덮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에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어요. 더불어 매일매일 지금의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영성 작가인 필립 얀시는 이 세상의 공기보다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길을 걷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웃을 수 있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보호함을 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아픈 것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사람이 너무나도 간사해서요,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면 알잖아요. 없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질병에 억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질병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은 믿음의 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치시고 그냥 끝났을까요? 지팡이로 사용됐던 그 이방 민족들이 사라지도록 주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잖아, 우리 아버지잖아,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지.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탄의 속임수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자꾸 속이는 사탄의 속삭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항복해야 될 우리가 사랑에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냐고, 왜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냐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사랑의 이해와 잘못된 방식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세 개의 단어로 폭발하듯이 우리에게 쏟아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주세요. 졸고 계셔서 그거 말고 성경 말씀. 자, 오직 내 안에부터 읽으시면 돼요. 두 번째 끝에 보이시죠? 오직 내 안에.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절절히 와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도 내어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나라는 하찮은 존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처방이었습니다. 나라는 보잘것없고 없어도 무방한 존재를 살려내시고 그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 살리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뛰어난데요. 그 중에 킨치키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릇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뭘로 만든 것 같으세요? 깨진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깨진 조각을요, 다른 진흙이나 밀가루 같은 걸로 이어 붙인 다음에 그 깨진 자리를 우리 같으면 가릴 텐데 이 킨치키는요, 그 깨진 자리에 순금을 입힙니다. 그래서 저렇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면 깨어진 그릇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냥 버려질 존재였을 거예요. 조각으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난 부위에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순금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순금을. 그래서 오히려 내 상처가 빛이 나도록, 나의 연약함이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나의 아픔이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나의 부족함이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위대한 걸작품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예쁜 그릇이었어를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깨어진 내가 더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다른 오늘 우리가 나눈 말을 요약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언하시면서 같이 한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죠? 글씨가 많아가지고 같이 보이시는 대로 아니면 들리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그 효력은 지금도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뜨거운 생명으로 비록 내가 연약한 현실의 껍데기 속에 살고 있지만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자기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그 아들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빈 그릇 안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고 부서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마음을 고백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열정으로 살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보고 천국을 만난 것 같았던 그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돌려내는 귀하고 복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확증된 것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다 주님 주신 것, 나에게 필요하니 나에게 허락하신 것 다 담대히 이겨내고 감사로 바꿔내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죽은 자아를 부여잡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아니하고 생생히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아름다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